오늘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가 지난 주였고요. 전반기가 끝났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우리 진영에도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오늘도 비가 오고 날씨가 더운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프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프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또 바꿔 얘기하면 건강할 때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과 헌신도 건강할 때 하는 겁니다. 아프면은 하기 힘든 겁니다. 오늘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거의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요. 교회마다 조금 다릅니다. 6월 말에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7월 둘째 주에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7월 첫째 주에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맥주절과 신약시대의 맥주주일은 조금 다른 의미는 있습니다. 네, 구약의 모든 절기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관계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 번의 절기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뭐가 나지도 않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곳에서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절기 가운데 맥추절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아무리 좋은 기억이라도 찢어버립니다. 오래전에 너무너무너무 좋았던 기억, 지금 기억이 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기억들이 다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격스러운 일들도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에는 6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이 현충일이었고 지난주는 6.25 전쟁을 우리가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기념을 합니까? 다시는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좋지 않은 것은 기억하면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절기를 지켜서 너희들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는요,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전제 조건. 시편 50편 23편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나병 환자,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보면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500여 기적을 잘 알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들. 그때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아이가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아이가 감사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완전히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늘 입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동안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주시고 이것이 감사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사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라.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말 가운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지금 내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있습니까? 서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러니까 우리 불행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있는 곳이 주님이 관심을 갖는 곳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곳에 주님은 늘 그곳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지? 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감사는 축복받는 길입니다.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언제 나오느냐면 형편이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감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근이었습니다. 이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시점에서 엘리야 선자를 대접했던 사람이 있죠. 잘 아시는 사르밧 가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이 다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떡 한 번 만들어 먹고 이제 자기들은 인생을 마쳐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근데 그때 엘리야 선자가 온 거예요. 엘리야 선자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거죠.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진 그 나머지 것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이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동안에 이 집은 전혀 기근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밀가루 항아리, 기름병, 물 항아리에 가득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 믿었을 때에
참 어려웠잖아요. 정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뭐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민족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다들 크게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여인이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았어요. 2렙돈. 그 당시에 너무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 2렙돈을 넣고 감상금했던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뭐 작은 물질을 드렸는데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됩니다. 인생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억지로 그냥 하는 것. 결국은 힘든 거잖아요. 힘든 것. 마음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감사하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의 감사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철저하게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3절 8절만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감사절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황폐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시대의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50년대, 60년대 그 당시에 살아갔던 분들을 보면 정말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릿고개를 경험했습니다. 보릿고개가 뭡니까?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봄에 보리는 미처 덜 여물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거를 덜 여물었는데 베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겉보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까지도 먹고 싶은 거, 먹을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 덜 여물었던 그 보리를 먹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우리 어르신들, 또한 어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상황을 경험해 보시면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이제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힘들면 다 나라에서 쌀도 넣고 다 그냥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줍니다. 우리가 감사절이라는 게 옛날에 정말 어려웠을 때 감사들은 이 감사가 너무 깊이 있는 감사인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6개월 동안 또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해서 맥주 감사절, 전반기에 감사하고 후반기에 추수 감사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셨던 언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6개월 동안 진짜로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구입을 했습니다. 뭐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구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구입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뭐 한 열흘 동안 우리 교회 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은 저것도 다 했습니다. 근데 돈은 많이 들었지만 근데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돈 없이 그냥 그 집사님이 하자고 하셔서 해보자고 되겠지 하고 시작해서 저걸 한 거예요. 그리고 올 초에는 또 선교 지역을 나갔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선교를 합니까? 근데 선교 지역 가가지고 우리가 그 청년들하고 같았던 분들이 5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 선교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선교교회에서 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벌써 2분이나 우리 교회를 왔다 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구입했으며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으며 저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선교지역을 어떻게 갔으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고 13년 동안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기로운 감사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향기로운 감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가는. 우리가 부모를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계시지만 제가 아버님 닮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저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삼방교회 부목사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삼방교회에서 매년마다 요즘은 많이 안 가지만 매년마다 그 설교하러 오라고 얘기해서 뜻 말씀을 전하고 마치면은 성미살을 주십니다. 성미살. 요즘은 성미라는 게 많이 없어졌죠. 근데 성미살이 뭐냐면은 가정마다 이렇게 자기들이 밥을 퍼는 가운데서 조그맣게 이렇게 풉니다. 퍼서 그걸 모아가지고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이 그 살을 드셨어요. 요즘은 살을 안 드십니다. 근데 그 살이 딱 제가 그 성미살을 한 보따리를 가지고 맨날 오거든요. 오면은 그 살에 진짜 잡곡이 다 섞여 있어요. 보리부터 해가지고 찹쌀부터 해가지고 한 번은 가져왔는데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날라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살을 메고 차에다 싣고 딱 오는 그 느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목사가 밥 못 먹고 살까 싶어서 이렇게 목사님이 챙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미살을 한 보대 들고 올라가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도 저렇게 사랑을 나눠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생각할 게 뭘까요? 우리도 사랑 안에 행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힘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어려운데요, 사실은. 성도님들 가정이 다 어려워요. 잘 알아요. 그렇지만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하셨던 이상준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상준 선교사님은 원래 프로 선수입니다. 축구 프로 선수 딱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좋은 데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다쳤어요. 무릎을 다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선교사로 말레이시아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사모님도 암 직전입니다. 암 직전.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선교 쪽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까요. 어려운 사람들. 우리 백이창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김만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어요. 자기들 몸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된지 아십니까? 오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향기로운 감사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옛말에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시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돼요. 감사하는 분들과 같이 사귀어야 돼. 늘 감사해야 돼. 항상 좋은 얘기들만 하시고 감사하는 분들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시면 늘 감사하다고 얘기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사람도 그 말에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안 되는지 압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해도 안 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잘하십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잘 붕댄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말을 하면은 감사의 씨를 뿌리면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늘 잘 된다, 너희들 축복한다 하고 늘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보니까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향기로운 감사가 무엇인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요. 빛의 자녀라고 하면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나오죠.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 절기의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너희들이 그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감사의 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써 감사하고 실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 가운데서도 범사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